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이번 한 주간 생활에 나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심을 믿고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큰 적들이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 2년 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 지구촌 전체 공동의 싸움의 적이 있다라면 아마 그것은 코로나19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거기에 매여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기의 질병이 될 것이고 어떠한 분에게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이 가장 큰 그의 적이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하던 일의 실패가 그의 적이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늘 끊임없이 자기를 유혹하는 욕망거리들이 그의 적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늘 우리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적인데 이것보다 더 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적은요, 절망이라는 적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 삶의 목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하루 살아나갈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절망은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힘과 욕구와 꿈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사람이 절망의 마음을 가지면요,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마음 때문에 늘 우울해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마음 때문에 늘 그 인생의 마음에는 해도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합니다. 말끝마다 죽겠다로 시작해서 죽겠다고 하는 말로 끝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망을 이기는 것은요, 말 그대로 희망을 가지면 됩니다. 신앙적인 표현을 하면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평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의 갈 바를 아시고 우리의 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쓸 것을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좌절되는 환경 속에서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는 말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할렐루야로 고백하는 믿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46편에 보니까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의 가장 끝에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지만 아닙니다, 할렐루야로 그들은 소망을 선포하게 되었고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도 할렐루야로 그들은 그 소망을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미국의 과거에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지역마다 마을이 초토화됩니다. 워싱턴 DC 아래 버지니아 주에 남과 북이 가장 많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지역들이 다 폐허가 되었고 덩달아 학교들은 다 폐교가 되고 더 이상 학교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 학교 가운데 윌리엄 메리라고 하는 대학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 역시 폐교가 됩니다.
학생도 다 떠나가게 되었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떠나가게 되었고 학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도 없는 학교에 오전 9시만 되면 학교 수업을 시작하는 종소리가 땡그렁 땡그렁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울리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아침 9시만 되면 학생이 있든 없든 하루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을 쳤던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교장 선생님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아니 학생도 없고 가르칠 사람도 없는데 학교도 폐교가 되었는데 왜 선생님은 거짓되게 종을 치고 있는 겁니까? 마치 거짓말로 학교가 운영되는 것처럼 종을 치지 않느냐라고 교장 선생님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학교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학교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이 학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그분은 계속해서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학교 수업을 시작하는 종을 쳤던 것입니다. 어느 전쟁이 끝나가게 되었고 텅 빈 학교에 학생이 한 명 한 명 찾아오더니 정말 학교가 명문 학교로 남는 그런 좋은 대학이 되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아무도 없는 처소에서 7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종을 쳤던 것입니다. 이 교장 선생님의 갖고 있는 믿음, 그분의 어떤 희망, 학교에 대한 희망, 그것이 그 학교를 유명한 학교로 만들었던 겁니다. 미국의 1대 대통령, 3대 대통령, 5대 대통령, 대통령을 배출하는 학교가 되었고 지금도 정치학으로 명문 학교로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적어도 내가 이 절망 속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여러분의 누가 있습니까? 아마 떠오르는 분도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시간 만날 때마다, 그런 시간을 경험할 때마다 다른 곳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 동안 감당합니다. 70년이 지난 뒤에 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왕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야, 이제 비로소 내 나라 돌아가는구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의 가는 마음속에 꿈과 부푼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야,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성벽도 쌓아야 되겠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우리가 살아갈 집도 지어야 되겠고, 과거 7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했는데,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마음에 다짐을 하며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갔습니다.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겠다라고 성벽을 쌓아나갈 때 성벽을 쌓는 것, 결코 그 재건을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벽 쌓는 것, 건축하는 걸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공사 중지 명령까지 받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70년 만에 그 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겨우 왔는데 그 꿈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는 여건 속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불안감과 염려가 그들에게 큰 근심거리가 됩니다. 이럴 때 시편 기자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 동안에 하나님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에게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46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절망에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성벽을 쌓아나갈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성벽이 완공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바라다 보면서요, 늘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실망합니다. 거듭거듭 반복되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첫째는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절 4절의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귀인이 누구이겠습니까? 귀인은요, 당시의 권력자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직적으로 회방해서 성벽을 쌓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일까?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일이 해결될까?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웃댑니다. 당시에 돈이 많아서 돈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여의치 않습니다. 시원함을 갖지 못합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결코 당신들에게 힘이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젠가 변화될 사람이고 언젠가 자신의 이권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질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힘들 때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그 마음이요, 때로는 더 큰 실망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1996년 애틀란타 미국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 개막식 때 마지막 성화 봉송자가 누구였냐면 알리라고 하는 권투 선수였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 조지 포먼하고도 싸우기도 했고 나비처럼 날아가서 벌처럼 쏜다라는 그런 구호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화면에 보니까 얼마나 초라한지, 알츠하이머로 걸음걸이도 힘들고 손도 부자연스럽고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 성화 봉송 하나도 겨우겨우 어렵게 불을 붙이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을 거기에 세웠을까? 화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연약한 사람을 세웠을까? 이 알리는 과거에 나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기에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싸워보십시오, 교만하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기자회견에서 그가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일을 얘기합니다. 나는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질병을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큰 소리치고 잘난 체할 때는 나는 평생 동안 병에 걸린다는 것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병들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부탁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 믿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 나는 그리 믿습니다. 이게 알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얼마나 불확실한 시대입니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요, 자신이 없습니다. 언제 어떤 병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정도 늘 변합니다. 언제 어떤 일 때문에 좋았던 가정이 어려움 당할까 걱정도 됩니다. 직장도 불안합니다. 평생의 직장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일하는 것이, 그것이 불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우리가 믿었던 사람, 우리가 기대하고 싶었던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면 될 말을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썼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고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썼겠느냐라는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얼마나 약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꾀가 많은 사람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살아나갔던 사람이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아버지와 형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그 여정 속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겁니까?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또한 삼손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머물다가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 속의 마지막에 야복 강가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 들고 얼마나 위기감이 있겠습니까?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형이 군사를 몰고 온다고 하니 그는 낙심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시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로 하여금 처절하게 씨름하게 하게 하시고 그에게 주어진 축복, 이스라엘.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에게 승리자의 삶으로 그에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야곱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도와주셨는데,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모든 외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는 패배자의 인생이 아니라 희망, 승리자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름까지 바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돕겠습니까? 여러분을 돕는 분은요, 세상의 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한 모든 것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게 되면 그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하다라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6절의 말씀,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6절에 영혼의 진실함을 지키시며, 사람의 마음은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변치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에 그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억누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을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구하고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연약하다 하더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준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요,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가장 힘들 때마다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나와서 쓴 책이 중생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변화된 자신의 삶을 그려놓은 책입니다. 정말 그는 그 이후에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이들, 희망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평생 동안 그들을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책에 보면 감옥 안에 몇 가지 부류 사람이 있는데, 한 부류는 희망도 없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도 없고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고, 때로는 희망이 없다 보니 머리를 벽에 쳐박고 자살을 기도하는 그런 이들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희망을 일찾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언젠가 내가 이 감옥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관리하게 되고 그 안에 있지만 책도 읽게 되고 많은 것을 그 안에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과 희망이 없이 절망하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내일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왜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아버지 주 하나님, 희망이 사라지고 깊은 바다, 절망의 바다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희망을 내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급한 마음, 우리의 옹졸한 마음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답게 복 있는 판단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